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서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심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철 전 회장 박태준 전 회장에게는 아주 슬픈 일화가 있어요. 이 박태준 전 회장은 육군 장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 있었을 때 그분의 딸 아이가 갑작스런 고열로 심하게 아팠어요. 군부대는 아주 오지에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빨리 시내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 병원은 군부대에서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그곳에 위치했어요. 근데 이 박 전 회장은 고급 장교였기 때문에 관사에 관용차가 있었습니다. 군용차가 있었어요. 지프가 있었어요. 응급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관용차로 딸을 태우고 시내로 가서 딸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박태준 전 회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군인으로서의 소신이었어요. 이 박 전 회장은 버스가 운행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때가 늦어서 박 전 회장은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안식일 논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명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치유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더 길어요. 질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양문곁, 양의 문, 그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프면 베데스가 가까워요. 여기서 글로 가면 치유를 받지 않을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여러분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의해 시험을 받는데 이 사람도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자도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었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는 정상이었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정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허리가 꼬부라졌는가? 요즘은 보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병이 있었죠. 허리가 구부러진 병. 허리가 굽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부랑 할머니.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척추 후만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질병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연세 드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대, 30대도 일어난대요. 이것은 척추나 인대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허리가 굳어버리는 그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질병이 아니고 귀신에 의하여 그렇게 됐다고 누구가 얘기해요. 그러면 서서히 구부러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멀쩡했었는데, 어제는 멀쩡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비참한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미저러블, 그런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 겨우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밥 먹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나 자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불편했을 것이에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가 이 여자의 상태였어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18년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행운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불러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의 침체를 겪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신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임일철 집사님이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선교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한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 여자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셨어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셨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화를 내고 보셨을까요? 묵묵히 보셨을까요? 아무 감정 없이 보셨을까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 우리에게도 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임희철 주장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신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의 권위로 18년이나 된 이 여자의 질병을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풀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자유를 주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여자에게 얹으시면 안 얹으셔도 돼요. 네, 여기서 보면 두 단계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얹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심으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실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심으로 이 여자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풀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지막 손길의 타치로 육신의 치유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꼭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회당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장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회당 안에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장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만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에게 다 말했어요. 자신의 정당성을 모든 무리에게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주 합당해 보이는 그런 어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무엇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회당장은 무엇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18년 동안 사탄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매임에서 풀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회당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아팠는데 오늘도 아팠는데 하루도 아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만일 자신이 고통을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이고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여자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루 더 고부라져 있어도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라고 안 하시고 너희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여기 포함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 각자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소나 나귀가 혼자 가서 물 마시고 돌아옵니까? 사람이 가요. 사람이 고기 끌고서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 안식일에 허용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돌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허용한 것을 보입니다.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한 것이 사람이 걸어갔다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여자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첫 번째 의미는 쉬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출애굽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푼다는 말이 소나 나귀를 푼다는 말과 똑같아요. 소나 나귀가 풀렸으면 여자도 풀려야 된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여자가 소중합니까? 소나 나귀가 소중합니까? 여자가 훨씬 더 소중하죠. 소나 나귀도 생명을 위해서 풀어주는데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풀어주지 않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고 외식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 이 소중한 여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풀린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얘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속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굴레를 깨고 있어요. 우리는 굴레가 없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굴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모든 반대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해서 여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반대자, 찬성자. 그래서 찬성자들은 예수님을 칭찬했고 예수님에 의하여 되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무리들은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같이 기뻐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리 원칙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원칙주의자.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원칙주의자 아니에요? 집에 분명히 그런 사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유연하게 바꾸는 아주 플렉시블한 사람들이 집에 또 있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는데 정반대인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오히려 원칙주의자고 남자가 플렉스러운 그런 커플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MBTI라는 성격 유형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BTI? 누가 뭐 이해했는데 누가 들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MBTI. 저기 최성민 주장님께서 손 드셨네. 저기 들어보셨다고. 제 성격 유형은 INTJ입니다. 과학자의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성적으로 과학자가 맞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J인데 그것이 판단형입니다. 반대가 수용형입니다. 저는 판단이 더 강하다는 얘기. 판단형은 대부분 원리 원칙주의자고 수용형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오히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수용형이. 저는 젊었을 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실수를 자각한 것을 하나를 해도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대에 저를 만났으면 아주 답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나이가 먹어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제 한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제 한참과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데 수용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원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살리고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박태준 전 회장과 같은 경우를 맞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군복을 벗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하니까 저 딸 둘이 있습니다. 저도 딸 바보예요. 요즘은 이제 밖에서 손녀딸 바보가 됐지만 손녀딸이 태어나기 전에 딸 바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군복을 벗더라도 제 딸의 생명을 살렸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을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긴장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공동체로 얘기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혼자 온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듣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온라인 얘기예요. 우리가 팬데믹 당하면서 아주 저희가 신학적으로 대답할 여유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 얘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다 하기 전에. 요즘 와서 오히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우린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신약에 보면 다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요. 아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원칙과 수용 사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과 수용 사이에서 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 어떤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수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오히려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더 많아요. 흑과 백이 아닙니다. 많은 칼라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흑백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칼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뭐 전혀 사업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요? 만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산속으로 가고 외딴 섬으로 가고 광야로 홀로 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사막의 성전. 오래전 예수원을 운영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타협해야 할지 수용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우리는 타협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생명을 구한 일에 부름받았음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위로를 전달해주고 치유를 전달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한 몸으로 공동체에서 주임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위로를 전달하는 회유와 치유와 회복을 전달하는 일에 동참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